저는 지난주 서울에 나들목 교회를 대표 목사로 계시는 김형국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컨설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봄과 가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두 차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이 교회 실천 운동, 제자 훈련,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에 관한 내용을 같이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11월 달에 심화 과정을 하는 가운데 김용구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번 꼭 시간을 내서 서울에 와서 컨설팅을 하자. 여러분 뭐 무슨 교회가 컨설팅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경남 지역에 이렇게 이만한 규모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운동에 관심을 가진 교회가 지금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김영국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만나서 2년 남짓 되었지만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참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 제자 훈련에 관한 모든 부분까지 많이 이렇게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범이 필요하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좋은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보기란 거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은 바른 길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위에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보게 되면 저렇게 믿는 거구나.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저렇게 견뎌내는구나. 분명히 슬픔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리고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사는구나.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모범을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이 주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컨설팅을 하는 가운데 참 감사를 드렸어요. 담임으로 오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많은 걸 경험하고 이렇게 담임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 근데 사실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멘토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특별히 연구 기도 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또 내년도 말씀이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앞으로 설교로, 강의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닮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보다 앞서서 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간 분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것은 내 뒤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싶어서 따라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로님 앞서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다 그랬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약 16번 정도가 동사와 명사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외칠 정도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기뻐하라, 역설적이지만은 복음의 확신과 기쁨을 쏟아내는 이 서신서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특별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눈여겨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살펴보라는 것이죠.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더불어 함께 약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 하나 눈여겨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8절 딱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을, 우리 교회를 잘 둘러보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수차례 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긴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하니까 우리의 어감은 좀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되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런 따뜻한 애정의 관계를 보았는데, 바울은 지금 좀 갑작스럽면서도 놀랄 만한 단어를 씁니다. 십자가의 원수. 사실은 이러한 단어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짜 모범을 따르고 거짓 모범을 피하라. 저는 지난주에 먼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모범, 저 사람을 닮아가면 예수를 닮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닮아가야 되지만은 위험한 게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무엇입니까? 거짓 모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짓된 모범, 거짓된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닮은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좋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만은 꼭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임박했는데 기쁨이 충만한데 나쁜 모범이, 따라가면 안 되는 존재들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소 말씀이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가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모범을 피하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연 우리가 피해야 할 거짓 모범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라. 그 중에는 참 예수를 닮은 좋은 모범이 있지만은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경계하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짓 모범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며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미국의 조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크게 하나는 핍박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겪은 경우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은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핍박보다 어쩌면 핍박만큼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강렬한 유혹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와 가짜를 섞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가짜를 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서 가짜 보석이 더 빛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웃으시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깨물고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짜일수록 더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에드워즈 목사님 그걸 본 겁니다. 진짜 안에 가짜가 섞여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귀는 맞불 작전을 펼치는데 핍박이 아니면 썩는 거예요. 지금 그 위험을 여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친구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교회는 역사상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울이 지금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바울이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17절 하반절도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분간하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나는 십자가가 좋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원수 말고 십자가의 친구가 참된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잘 표현한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네, 성경을 넘기시는 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가 단어가 나올 때 그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곧이란 말은 심지어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입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이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욕이며 부끄러움의 소재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이며 고통이며 집안의 부끄러움이며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을 입에 거론하기 싫어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2장 3절에 예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십자가의 친구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3장 7절로 가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유익한 것이 해로 손해처럼 여겨질까요?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을 만나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과 깊게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심지어 잃어버리고, 아니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 더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해서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의 목적이신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닮고자 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람이며 예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방식과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회심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은, 실패하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들을 닮아가고자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바울이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피해야 할 이 거짓 모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들의 삶,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살아가는 방식 4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내 이야기인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이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거짓 모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19절 첫 번째 보면 이들의 마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잡으려고 말한다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는 끝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울은 짧지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십자가와 멀어진 사람은 죽고 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십자가와 멀어지는 인생입니다. 이게 멸망이라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착하게 산다든지 여러분의 공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죽고 나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된 십자가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멸망이며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행복하게 보여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두 번째는 19절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신을, 자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배시지만은 배 하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너 무슨 배냐 이러던데요. 이 배에 그 신은 배요. 이게 뭐 신이 뭐 이게 한글로는 참 구분이 안 가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좀 보신다든지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신이란 거는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배, 이 아랫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이같이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십자가의 친구냐,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의 친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욕망, 자기 중심,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중심이 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그 빈 공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우상으로 삼는가 하면 자기 욕망을 우상시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자기의 신은 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욕망이 우상이 되어 그 사람은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가짜 신 또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게 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렇게 살피면 된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꼭 손에 움켜쥔다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틀거리고 있는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팀키를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이 있다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나열을 하셨어요. 사랑 또는 성, 돈, 성공, 권력, 문화. 이 문화 안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종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종교 의식들, 이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았다가 또 이것을 붙잡았다가 계속 다른 것을 찾다가 마지막에 뭘 깨닫는가 하면 다 가짜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아이들 팩토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꾸 내 욕망이 올라오려 그러시죠. 예수를 모르는 십자가의 원수는 아예 하나님을 밀쳐버렸습니다. 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움켜쥐려고 하지만은 움켜쥘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우상을 바꿔가면서 만족을 찾는 인생, 그 인생이 십자가의 원수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원수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19절 다시 보십시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우상은 자기 욕망이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무엇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은 자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 3장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치를 자랑한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정치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오늘 정치를 보세요. 아니스티가 있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까?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말하지만은 허울뿐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해 보세요. 비웃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느 세대인데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많이 부각되고 있는 동성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동성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버리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버린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는, 그런데 부끄러울 줄 모르고 요즘에는 동성애가 아름답다는 말을 최고의 경영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서, 신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번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쓰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투기, 여러분 부동산 투기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2부 예배 때보다 더 예외가 적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피문 눈물 나게 하고 투기를 해서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셋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깃바닥을 내몰면서 전셋값을 올려서 챙기는 것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설교회 있을 때 화 목사님이 그 강남에서 이런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전셋값 올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실천하신 권사님을 제가 만나, 저희 교구였어요.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다 올리는데 전셋값을 그 사람에 맞게끔 딱 합니다. 근데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아닌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투기하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유명인들을 보세요. TV와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채널을 빨리 돌려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당연시하고 미화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점점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권리며 아름다운 것이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네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9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빠지는 인생, 이게 흐름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자기 욕망을 우상시하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바로 그 출발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서 마인드,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삐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나머지의 인생은 잘못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품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하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땅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옷,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땅의 일은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기 말하는 땅의 일은 입고 먹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가면 그 사람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욕망이 들끈다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자기가 취해야 될 것들 생각에 집중하니까 여기 나오는 부정, 탐욕, 악한 정욕들이 흘러나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지금 펼쳐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피해야 할 거짓 모범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린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거짓 모범을 두 가지로 대하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력을 조정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조정시켜 주셔야 돼요. 저도 안경을 꼈지만은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흐릿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저희 이제 시력을 도와주시는 의사나 또 안경사께서 정성스럽게 도수를 쫙 맞춰주시면 밝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은 예수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를 자랑하나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복음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삶이 오늘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으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무작정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했을 때는 생각하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2장 3장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예수의 제대로 살아나가다가 그 우리의 종착점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다다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잘못된 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차갑게 하십시오. 명석하게 하세요. 서머나 교인이면 말씀을 듣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함께 걸어가야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피해야 할 거짓 모범을 대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긍휼의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18절, 여러분 제가 서론의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는 서신 속에서 딱 한 번 아파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수차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또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 모범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무엇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원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로 말을 한다. 어떤 눈물일까요? 기쁨의 서신에서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마음을 아파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잘못된 말씀에 흔들려가지고 신앙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파하는 목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눈물을 지금 바울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지만은,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십자가를 벗어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가 10만 명의 재적을 자랑하는 대형교회가 세습 논란에 빠져서 이 돈에 대한 문제에 걸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비난의 화살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 아닙니다, 저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저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눈물이 빠진 겁니다. 십자가에 눈물이 빠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아니죠. 학생들을 망치는 것이죠. 교회를 폐망시키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바로 지금 왜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19절에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너희들의 우상은 너희들의 욕망이며 너희들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멸망할 인생이라고 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건지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원수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마음에 예수의 눈물, 바울의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십자가의 원수 같다고 느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깨뜨리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진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십자가의 친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서머나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클라이오라 합니다. 이 눈물이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가 통곡했더라 그때 말하는 눈물이 여기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의 눈물이라는 것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 소리내어서 운다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편지를 쓰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물의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십자가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소리내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의 친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